아멘. 26장 어제 끝난 26장에서 2세대들의 인구 조사를 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순서가 바뀌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그 므낫세 지파에 있던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27장을 시작하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명수에도 들지 못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왜 대두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렇게 본문을 조금 보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누구였지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이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그에게는 딸만 5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딸부잣집이지요. 딸이 많으면 지금 시대에는 되게 좋아하지만 막 금메달, 동메달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메달이고 그 집사님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잠깐 스쳤는데 지금은 좋아하지만 이 시대 때 아들이 없는 건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아들에게 기업이 상속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 민족에서 이름이 기업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큰 문제라고 보았지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죠? 사람이 너무 교만해요. 저만 교만한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면 민망하지만 사람이 교만하여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 되기에 문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는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들 앞에 여러분은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2절 말씀에 보니까 회막문으로 나아갑니다. 회막문 앞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제 앞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고 누구에게 가고 계십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동굴로 숨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회막 앞으로 나아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도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먼저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자신의 죄로 죽은 무리에 아버지가 있었다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핑계대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그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딸들이 분리하고 있는데요. 고라의 종족에서는 분리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무리에서는 들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무리와 자신의 아버지를 분리하며 이야기합니다. 고라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민수기 16장을 지나면서 고라는 레위인으로서의 맡겨진 의무를 벗어나서 제사장권을 넘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사건으로 권력과 명예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의 위계 질서를 도전한 사건으로 인해 심판받은 이 사건의 고라와는 우리가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분리해서 이야기하죠? 이 고라가 지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이렇게 반역을 했던 것으로 인해 고라가 기업을 받지 못하는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무리와 아버지를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분리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 말미에 보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에서 삭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이유와 요구하는 바를 당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달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 민족에서 삭제되지 않기 위해 나에게 기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을 계수할 때에도 들지 못했던 여인에게 기업을 준다는 것 자체가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이야기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대 때 아들들에게는 기업이 상속되기도 했지만 시집을 가야 하는 딸들에게는 기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창금을 주었습니다. 레아의 지창금은 무엇이었죠? 레아는 실바라는 여종을 지창금으로 받죠. 여종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그 집안에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종을 이렇게 지창금으로 줄 수 있었던 시대적 분위기 안에서 아들들에게 기업을 주어야 하는데 이 딸들이 기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식에도 맞지 않고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안 돼! 라고 자르지 않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요구를 옳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이 이야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속법까지도 제정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사람이 죽어서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판결법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좀 정리되더라. 야, 나 진짜 주고 싶어. 기업. 누구라도 찾아서 꼭 주고 싶어. 그래서 나의 민족, 나의 백성, 그 이름이 기억되고 삭제되지 않기 원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좀 느껴지는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며 생각해 보는데요. 이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장소가 어디였죠? 생각나십니까? 26장 첫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들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그들의 인구수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 나누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앗이 지금 모세를 찾아간 이 장소는 어디였냐면 모압 평지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들은 아직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차지했고 그 다음 제비 뽑기 할 때 그 기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나누는 문제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을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땅의 분배에 대해서 이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동기를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법을 제정하십니다.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원망하고 불평을 하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불신했던 출애굽 1세대와 대조된 모습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구하는 것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서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땅을 원하고 내가 부유하여지고 내가 가난해서 이거 나한테 꼭 필요해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분배하는 인원수를 따라서 제비를 나누어라, 제비 뽑아 나누어라 말씀하시는 말씀 끝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업 우리에게 주십시오. 제비를 뽑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아들이 없는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과 시선이 너무 맞닿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시면서 주기 원하셨던 것이 기업인데 그 기업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을 나누실 때 우리가 그 기업의 이름이 되게 하여 그 이름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런 맥락에서 점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방향과 시선이 하나님의 방향과 시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의도와 방향이 나의 원함에만 멈춰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같은 축구장 안에 뛰고 있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공을 패스할 때 나와 시선이 마주치고 나와 사인이 맞닿은 그 사람에게 공을 패스하잖아요. 같은 경기장 안에 있고 같은 팀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관중석을 바라보고 있다면 절대 그에게 공을 패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판결의 규례가 세워지고 법을 제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제가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슬로보앗의 딸들이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지 점검되어질 공동체가 어느 날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하나님 저한테도 공동체를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지가 점검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공동체를 주세요. 한참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공동체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공동체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공동체가 될 수 있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신 원리는 뭐였냐면 톱니바퀴의 원리였어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이빨이 맞아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돌지 않죠.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이게 맞춰지면서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이렇게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하죠? 저는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거 맞지 않아 라고 반대 방향으로 말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죠? 그리고 이게 하나가 아니야, 여럿이야. 주님, 이 큰 그림을 제가 어떻게 보죠? 그냥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이해 안 되는 하나의 톱니바퀴랑 제가 딱 마주쳤는데 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전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대 방향이잖아요, 하나님. 내 톱니바퀴가 또 생각난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면서 그 공동체의 원리를 알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가 한 영혼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고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한 방향에 함께 발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함께 방향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 기업 상속법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자세 안에서 어떻게든 그 기업을 주기 원하고 아들이 없으면 딸을 찾고 딸이 없으면 형제를 찾고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를 찾고 아버지의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을 찾아 열심으로 그 기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전도하려고 찾아갔는데 이번 주에 예배 한번 하러 오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안 돼요? 네, 끝! 정말 쿨하게 돌아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주가 안 되면 다음 주에라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으면 마음이 열기 위해 내가 한 명 전도했어 라는 이름을 걸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시선을 가지고 한 영혼 애타게 찾는 애달픔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은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슬로보앗 여인의 딸들의 요구가 그 시대적으로 맞지 않았고 사람들의 반응에도 이상한 요구였지만 그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과 합한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법을 제정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다면,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의 정욕을 위함이 아닌지,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나의 욕망이나 욕심이십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슬로보앗의 여인의 딸들이 출애굽 1세대와 너무나 다른 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걸음을 취했던 슬로보앗의 여인들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인지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요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요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잘 점검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요. 오늘 목욕탕 세미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한 영혼 축제 가운데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되어져서 그의 삶이 돌이켜지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